세상의 모든 사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굴러가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사하고 죽는다. 그리고 이런 과정과 더불어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는 하늘나라가 살아있다. 그것은 봄에 자라는 나무들처럼 스스로 자라는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참된 삶은 과거나 미래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 모든 사람이 바로 지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삶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삶을 잘 살펴보아야만 한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채 현재의 삶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밤에 야경을 서는 야경꾼이 잠시라도 잠에 빠져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그때 도둑이 침입하여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람은 현재의 시간에 대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만 한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현재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이고 행복이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만이 살아있다. 현재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이 생명이며 이 생명은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것이다. 네. 아멘. 톨스토이 복음서 8장 6절 후반부인데 그리스도교를 계시종교라고 하잖아요.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자신을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느님 아닌 게 없다. 어느 것 하나 나 자신 아닌 게 없다. 나 있음으로 드러나 있는 거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굴러가고 있는데 세상에 굴러가는 사회의 삶의 모습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장사 지내고 죽고 살고 이 모든 것이 다 뭘 드러내고 있냐면 하느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회는 이 사랑과 마찬가지로 굴러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사 지내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느님 나라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 내 살림살이가 바로 하느님이 드러낸 살림살이야. 하느님이 드러낸 살림살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는 봄에 자라는 나무들처럼 스스로 자라나서 생명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렇게 활짝 꽃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주다와 어묵동정.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 나라의 표현이지요. 나의 표현이지요. 지금 여기의 표현이지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즉시 지금 여기를 사는 이 현존의 삶을 바로 하느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참된 삶은 과거나 미래의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 모든 사람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이 짙어질 때 생각과 감정 속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빛이 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어디에 붙잡히니까? 보이는 것에 붙잡히니까, 느낌에 붙잡히니까. 그렇죠? 참된 자기는 경험으로 인해 어두워진 것 같을 뿐 실제로는 밝아져 있어. 생각으로 어둠에 갇혀 있을 뿐이지. 깨달음이란 바로 이 구름이 사라져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늘이 환하게 파랗게 드러나는 존재처럼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점점점 엷어져서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깨달음, 그것을 현존이라고 그래. 현존, awareness 또는 presence, 지금 여기 있음, 나 있음, 나 존재하고 있음. 이게 바로 깨어남, 깨달음, 해탈과 같은 용어로 쓰지만 이게 바로 사실은 뭔 자리일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했던 동정녀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야. 이 순간의 자리고 지금의 자리야. 그러니까 나는 늘 이 동정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깨끗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로서의 나의 존재를 사는 것. 이건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뭐 깨달음이라 하니까 뭐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라? 그러지라잉. 특별하거나 이국적인 것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보는 이 자리.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경험, 현존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아 여행하지만 그 평화와 행복이 어디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진화나 발전이 아니라 모든 경험의 중심에 있는 참된 자기가 드러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지금을 살고 바로 여기를 살고 바로 이 순간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빛, 우리의 존재의 빛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있음을 깨닫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빛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삶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복된 삶, 복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이여. 내가 바로 기쁜 소식이야. 내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 살고 있어. 다른 데를 찾을 필요가 1도 없어. 그냥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하느님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즐기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즐기는 것, 나를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이며 하느님의 본성을 깨닫는 장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나는 것, 그게 계시 종교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바로 성사적 삶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사크라멘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느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나의 일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시기에 일상 전체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어제 보았던 비상계엄 사태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의 국회 결정 모두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작은 순간들,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충실하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일입니다. 과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여기를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빛, 우리의 존재의 빛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음을 깨닫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가는 빛 자체임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나는 곧 빛이다.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바로 이 순간의 삶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죠. 하느님의 은총이죠.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얽혀진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설령 아픔이든 어두움이든 짙은 슬픔이든 그 모두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소중하게 이 삶을 여기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는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충실히 살며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삶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에게도 평화와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선물이기에 이 선물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매 순간순간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채 현재의 삶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빠삐용이 꿈을 꾸면서 이런 꿈을 꿔요.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 난 사람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꿈속에서 너는 죄인이다. 근데 사람을 죽인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인이다. 이런 꿈을 꿔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랫동안 밤에 야경에서 야경꾼이 잠시라도 잠에 빠져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그때 도둑이 침입하여 모든 것이 헛수고로 되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잠이라는 도둑놈이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고 톨스토이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현재의 삶에 대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현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이고 행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선행,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뭐예요? 윤리적 방식의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바로 선행입니다. 현재를 사는 게 선행입니다. 현재 이 시간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행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바로 이웃과 한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한 생명이요, 절대불면의 생명을 우리가 사는 건데,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뭐예요?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죠? 가장 확실한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바로 나라는 사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이 나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고.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바로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선포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이것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모든 국민이 함께 보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나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지켜보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떠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눈앞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건의 요구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됐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고 네가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보는 것, 보는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보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얻을 수 없는 이것, 따로 구할 수 없는 것, 늘 항상 있는 것, 잠들어도 있는 것, 영원한 나, 무한한 나, 절대불변의 내가 그 윤석열의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 홀로 있는 이것임. 대상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을 보느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없는데 있는 이것. 이걸 가리켜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듣고 있죠? 네. 소리 들리죠?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고 있는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 손바닥의 소리입니다. 두 손바닥의 소리를 이 한 손바닥의 소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듣고 있음,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 소리를 아는 이것, 맛을 아는 이것,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현상을 지켜보는 이것, 이것은 영원하고 절대불변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말했던 동정녀입니다. 처녀입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낳는 이 자리, 낳고 계속 무언가를 낳는 이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낳았죠. 여기서 낳았죠. 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여기서 왔습니다.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이 자리.
아무 느낌 없는 이것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이 안 느껴지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어제 사실은 한숨도 자지 못했던, 그래서 오늘 낮잠을 좀 잤죠. 세상에 어제 어느 지점이 제일 힘들었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막 들어와요. 그런데 빨리 과반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마음같이 순간적으로 다 하나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주 빨리빨리 도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힘들었던 자리가 뭐냐면 내 마음속 생각하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 빨리 150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150석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빨리 망치를 안 두드리고 있는 이 상태. 밖에서는 군인들이 침투해 와서 점령하고 있는 순간에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순간 상황이 안 이루어지면 조마조마했던 그 상황 여러분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조마조마한 것을 보고 있는 이것은 늘 비추고 있는 그것이었죠. 어때요? 실제로 내가 조마조마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두근두근 했을 뿐 실제로는 나는, 그리고 나 있음은, 이 순수의식은, 청정한 이 자리는, 동정녀의 자리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어때요? 이 자리는 내용 없는 자리입니다. 전체 누구나 보는 눈, 모두가 보는 눈은 다 똑같이 보고 있었지만 그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은 다 달랐어요. 아마도 그 상황을 보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리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과 그리고 윤석열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의 해석 차이는 달랐지만 그것을 보는 눈은 똑같았다는 사실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 맛없는 이것으로, 소리 없는 소리로, 경험되지 않는 이것으로, 느낌 없는 느낌으로, 없는 이것으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그 모든 현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와 같이 경험하는 이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몰라. 세상에 맨날 사용하고 있는 이 나를 몰라. 이 나를 발견하는데 나도 60년 이상이 걸렸단께. 세상에. 에? 이것 보는 것이 60년 걸렸다니까. 50년 걸렸다니까. 나는 이것이 난 줄 알고 살았다니까. 그죠? 이게 난데. 응?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오직 똑같은 이것으로 살았거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살았거든요. 이것으로 살았거든요. 항상 있는 이것으로, 텅 비어 있는 이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 내용 없는 이것으로, 위치 없는 이것으로, 소리 없는 이것으로, 모양 없는 이것으로, 느낌 없는 이것으로, 향기 없는 이것으로, 이 본성으로 살았는데 나를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이 참나가,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소리 없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모양 없는 내가 진짜 나, 느낌 없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현상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것으로, 나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엄, 비상계엄령 조치도 여기서 이루어졌고
정말로. 비상계엄 조치의 해제 요구 건의안이 통과되는 것도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온 국민들이 잠 못 자는 그것도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꼴배 신부님도 잠을 한숨을 못 잡대. 그래도 이것이었어. 이 십자가의 길 그대로가 지금 여기 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 있음으로, 지금 여기 나 자신으로, 지금 여기 나 텅 비어있는 이 깨달음으로 온 세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오고 가고 그리고 피고 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것이 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모두가 뭔만을 욕심내요? 보이는 대상을 욕심내고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잡으려 하고 그리고 어떤 맛에 집착하고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이 보이지 않는 것에는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지만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나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쓸데없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주어져도 안 가져.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것인 줄 압니다. 내가 신부인 줄 압니다. 아이고 신부 그거 이름일 뿐이지 내용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는 이겁니다. 그죠? 그 법화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잣집 아들 얘기가 나와요. 부잣집 아들이 집 나간 지가 한 20-30년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시 이 거지가 왔는데 그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인 줄 몰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집을 오래 나가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아주 어렸을 때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집 나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호로자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20년 30년을 밖에 살았던 아들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려고 단계별 접근 방식을 시도해.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아들을 하인으로 받아줘. 그리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집에서 20년, 30년을 같이 있으면서 집 나갔던 과거를 다시 회상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비로소 이 집이 원래 있던 내 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법화경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 부잣집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 꼭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두 다 밖에 나갔다고 돌아온 아들은 뭘 찾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야. 집 나가서 살고 있다가 지를 이제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내 살림을 드디어 확인한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나를 재발견한 거죠. 이게 뭐라고요? 부활한 거라고요. 부활은 없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육체적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육체적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거든. 내 생명은 없는 생명이거든. 없는 데 있는 생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생각은 늘 과거 기억을 꺼내서 그 과거 기억과 지금 것을 딱 맞춰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이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근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늘
지금 여기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본 그 어머니가 지금 본 어머니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 본 그 어머니는 사라지고 오늘 내가 어머니를 봤으면 그 어머니가 내게 새로 창조된 어머니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나무를 보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거죠. 지금 여기 나 있음, 이 원점으로 제로 포인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제로 포인트는 아무것도 없지만 nothing이지만 허무하지만 사실상 이 nothing을 통해서 온갖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드러내는 온축복의 장소입니다. 드러났다 사라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춘몽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요건 늘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꿈과 같은 헛짓거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은 진리 그 자체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늘 펼쳐지는 지금, 항상 펼쳐지는 지금,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와 하늘 딸의 땅이 다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나 있음, 나 자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자리. 이게 바로 영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도 이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 육체 이것을 나라고 여기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자기라고 여기지요. 허상이요.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오직 동일한 나. 우리 모두는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 나라고 부르잖아요. 나. 그게 진짜 참나라고요. 모두가 나라고 부르는 그 참나. 모두가 보는 이 봄 그 자체. 이걸 가리켜서 제1의제라고 합니다. 제1의제. 요것으로 살지요. 제1의제로. 그리고 제1의제의 이 봄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수많은 세상이 다르게 펼쳐지지만 보는 이것은 똑같은 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위험한 진실입니다. 그죠? 얼마나 위험한 진실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텅 비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어찌 이게 나냐고 부정하게 되지요? 허탈해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변이요 절대부동인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를 어떤 것으로 something 어떤 것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 자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따로 무언가를 찾는 순간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삶, 그것이 나를 허무하게 이끄는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헤매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아따 다 헛것이어야, 인생 다 헛것이야. 그래. 뭘 헛것이 헛것은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산 적이 없는데 늘 그 무언가를 헛것인가, 오고 가는 것을 찾고 돌아다녔으니까, 허상을 쫓았으니까 헛것이지. 실제로 진상은 이것이니까. 그죠? 이것. 두렵지만 우리 이거 인정합시다. 이것이 나라는 것을 경험합시다. 이것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나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게 진짜 운명입니다. 사실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끔찍한 운명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찾지 않는 사람은, 찾는 그것이 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끔찍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온갖 은총이 출발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이 은총의 길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 행주자와 어묵동정,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엊그제는 내가 손님이 되어서 제주에 손님으로 갔지만 엊그제는 또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손님이 되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자리는 손님도 아니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듯이 동전의 앞뒤를 모두 포괄하는 이 자리는 늘 항상 있는 나 있음입니다. 여기서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고 손님을 맞아들이기도 하고, 그죠? 국회의사당의 사람들이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그 소리를 치는데 제가 1980년 8월 15일, 5월 18일 외쳤던 계엄령을 해제하라 좋다 막 이렇게 노래했던 그것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크로즈업 되는데 그랬어요. 신현악은 물러가라 좋다 그때 했던 노래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리.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그 생각이 어제 막 이 자리에서 막 올라오더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눈앞에 이것, 이대로 그대로 있는 그것 어떻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 자리가 손대지 않는 처녀의 자리라고요. 이게 바로 동정녀의 자리라고요. 아셨습니까? 나는 늘 이 처녀의 자리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늘 이 동정녀의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동정녀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윤석열이도 나오고 이재명이도 나오고 조국이도 나오고 영자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서지연이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영희도 나오고 성숙이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계시의 자리입니다. 계시 종교란 드러난 모든 것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종교. 이게 그리스도교란 말입니다.
이걸 바로 성사적 삶이라 하고 관상의 삶이라 하고 신앙의 삶이라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자리라는 말이죠. 견성, 보는 성품, 본다는 한자어를 볼견자를 쓰기도 하고 드러난다라는 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는 성품 이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드러나는 성품 이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견성 그대로 현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현성, 나타나는 그 본성, 보고 있는 그 본성, 듣고 있는 이 본성, 맛보고 있는 이 본성, 깨달아 아는 이 본성, 이것이 나여, 나 자신이여, 나 있음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우리가 이 진리의 낚싯바늘에 한번 딱 걸려들면 이 자리를 못 빠져나가. 그죠? 이제 걸려들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걸려들었지? 이 진실의 자리에 걸려들었지? 노인과 바다의 그 소설이 생각나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낚시질을 해서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잠 한숨 못 자고 잡아서 끌고 왔는데 상어떼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두에 데리고 왔을 때는 뭐예요? 뺐다고만 남은 채로 그 고기를 끌고 오는 그 현실,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일하지만 진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노인과 바다의 껍데기요, 껍데기. 이 세상이 껍데기란 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란 말이요.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그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성성하게 살아있는 자리죠. 이거 나는 살아있어. 이 나는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아픔도 경험하고 아버지의 어두움도 경험하고 온갖 세상을 경험하지만 이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요. 이건 절대불변의 진실이요. 이건 영원하고 무한한 나 자신인 거예요. 이 나 자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보다 확실한 나를 거부할 수 있나고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이미 나 있음. 이미 나 살아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나를 알게 해주는 손가락이야. 윤석열이의 그 비상 계엄령 선포가 뭘 가리키는 거야? 보고 있는 나를 드러내는 손가락이. 이 진실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 치르고 온갖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나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구름이 끼고 드러나는 이 온갖 현실이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이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 온갖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고 냄새를 맡고 사람을 만났고 온갖 사건을 경험하고 온갖 사람들과 이리저리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지만 이 자리를 결코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만 이 모든 소리는 이 한 손바닥의 소리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무 소리 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이걸 보통 이 진실을 밝히는 자리에 방법론 접근 방식이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밝혀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사형 선고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성모님을 만나는 것, 베로니카를 만나는 것, 두 번째 넘어지고 세 번째 넘어지고 네 번째 넘어지고, 그리고 시몬을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부인들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일을 다 경험하지만 결국 무엇을 경험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무덤을 경험하는, 네가티브, 부정.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경험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비아 네가티바. 아니다. 그래서 뭐가 나다?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나다. 이게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경험하는 거야. 드러나는 것은 실지가 아니다. 이거 허상이다. 진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진실이다. 감각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맛은 내가 아니다. 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아무것도 내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서양 방식이야. 그런데 오히려 동양 방식은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 긍정의 방식으로 이 진리를 드러내. 천지자연이 다 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게 동양적 방식이에요. 동양이 훨씬 더 풍성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누구예요? 동양 사람에 가까운 분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다 지금 여기 이걸 드러내는 하느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불교에, 대승불교에 보면 인도 불교에서의 진리를 표현하는 부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행상으로 뺐다고만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고행하고 있는 부처를 이렇게 그 인도 고행상에 드러내면서 이게 부처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불교 쪽에 그 부처님은 포대화상을 부처의 포대화, 배가 배불뚝이 많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뚱뚱해. 전에 가면 이런 부처상 봤죠? 배불뚝이 많지 나와 있는, 온갖 것을 다 포괄하는 이 전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거다. 진리 자리에서 나온 거다. 어때?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소?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색불, 색즉 시공. 색이 바로 뭐다? 텅 비어있는 공이다.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색, 드러나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텅 비어있는 이 진짜 나를 경험하는 거야. 육체에서 완전히 죽어야, 보이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온전히 지금 여기 이렇게 텅 비어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삽니다 라고 말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분명히 이해될 거야. 바오로 사도 이거 체험했어.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마리에서 떨어져 버렸어. 마리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자기 존재 자체가 바닥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어. 보이는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나를 경험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멀어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예수가 나와 똑같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눈이 생긴 거예요. 그때 뭔 살림이 생겼어? 내 살림이 생긴 거예요. 진짜 자기 살림으로 살기 시작했어, 바오로가. 그래서 에고로서의 나는 점점 작아지고 드디어
요것이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몸은 죽고 영으로 살았던 바오로. 바오로는 사실 살아서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살아서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존재라는 걸 알므로써, 내가 텅 비어 있는 이거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드디어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진짜 사도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가 지중해 연안에 바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성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산다면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교회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보세요. 뭐가 교회예요? 보는 이것이 교회라고요. 이게 하느님 나라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하느님 나라고, 이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었던 거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렇게 옵니다.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이 비야 네가티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어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식을 통해서 비야 포지티바,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의 일이요 신앙 그 자체임을 관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전 지금 여기 이 나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간에 대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이고 행복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만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만이 선행이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니까. 현재 이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생명인 절대불변의 부활의 삶을 여기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